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사도 베드로가 깊은 감옥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는 탈출할 수 없는 엄중한 그런 경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양쪽에 같이 팔을 묶은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같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 그리고 옥문 밖에도 2명이 지키고 있고 4명이 한 조씩 4개 조가 돌아가면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중하게 지킨 이유는 이 앞전에 한 번 더 잡힌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베드로가 탈출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탈출시키지 않겠다라는 마음인 거죠. 이 헤롯 왕이. 이미 유월절을 맞이해서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저 이단의 괴수인 예수를 추종하는 저 제자들 중에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막 좋아하니까 이제 헤롯 왕이 베드로마저도 이제 죽이려고 유월절이 끝나면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그렇게 엄중하게 지켜서 탈출을 못하게 하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 찾고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몇 겹의 문을 통과해서 탈출을 한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탈출한 베드로가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마가의 집에 베드로가 당도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의 집은 굉장히 커요. 사도행전에 보면 앞에 이들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120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을 만큼 넓은 다락방을 소유한 집이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탈출해가지고 이 마가의 문을 두드립니다. 집에. 이 문은 이제 저 멀리는 대문이에요. 대문이 열리면 이제 마당을 가로질러가지고 방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 기도하고 있고 베드로가 막 문을 두드리니까 그 집에서 아마 일을 하고 있는 여자아이였던 것 같아요. 마당을 지나가다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가서 딱 보니까 베드로가 밖에 서 있는 거죠. 분명히 옥에 갇혀 있어야 될 베드로가 대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데가 막 뛰어들어갑니다. 급하게 문도 못 열어주고 막 뛰어들어가요.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마침 방 안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된 영문인지 나와서 문 앞에 지금 서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 성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거짓말하지 마라는 거예요. 네가 미쳤거나 헛것을 본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로데라는 계집 아이가 한 중요한 한마디가 있어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아니라 내가 헛거 본 것도 아니고 잘못 본 것도 아니고 내가 보고 지금 말하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라는 이 단어가, 이 헬라어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딱 2번 나와요. 오늘 본문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 어디에 나왔느냐 하면 이미 앞에 한번 나왔는데 누가복음 22장 59절에 보면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런데 쓰여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의 배경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로마 군병들한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한 그 과정을 이제 시작합니다. 고문을 받고 채찍에 맞고 신문을 받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요.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쫓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무리 속에 누가 있었느냐면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사람들 틈에 섞여가지고 차마 도망은 못 가겠고 양심상 그래도. 그런데 나가서 막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지는 못하겠고 그냥 무리 속에 섞여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골고다 언덕 그 길을 쭉 쫓아가는데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당신 저 나사렛 이단의 괴수인 예수와 함께 있던 자 같은데 베드로가 막 손사래를 쳐요. 한 번 부인하고 두 번 부인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한 남자가 아니야. 내가 당신을 분명히 봤어.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참말이다. 참말로 내가 너를 봤다. 예수와 함께 있는 걸 정말 내가 너를 봤다. 라고 말할 때 이 똑같은 단어를 써요. 참말로. 지금 로데라는 계집종이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내가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는 걸 봤다. 이때 이 두 경우에 똑같이 한 단어가 요때 쓰여집니다. 베드로와 관련되어서. 성경 전체에서 딱 두 번 나오는데. 자, 베드로가 이 대화하는 걸 밖에서 들었어요. 자기가 지금 앞에 와 있는데 이 계집아이가 가서 내가 베드로 봤어 라고 말하는데 거짓말하지 마. 그러니까 참말이라. 내가 정말 베드로 봤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베드로의 가슴이 아마 굉장히 찔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어, 이 말 내가 얼마 전에 누군가에게 들었단 말이에요. 몇 달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서 그 사람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베드로는 부인하고 있는데 나 저 예수란 사람 모르어.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아니야 정말로 내가 너를 봤어 라고 말할 때 썼던 그 말이 지금 이 로데라는 계집아이를 통해서 들려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너의 과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 전에 저 사람들처럼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 이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반응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은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베드로가 풀려났다는 소리를 듣고는 이 사람들의 반응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지금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했던 사람들인데 정작 풀려난 베드로를 봤습니다라는 이 로데의 증언에 이 성도들의 반응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냐 이런 식의 반응인 거예요. 네가 미쳤거나 헛거본 거다. 천사를 본 거 아니냐. 지금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이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참말이라라고 말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베드로의 과거의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부정했던 그 불신앙을 꼬집으면서 동시에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했던 이 성도들의 불신앙을 또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향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자주 내가 기도하고 알고 있고 말하는 말씀, 들은 말씀과 상관없이 행동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닥치면 기도해야 됩니다. 알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내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는 해요. 이 성도들처럼. 말은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근데 이 도와주세요가 도와주시면 좋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어요라는 그냥 기대예요. 기대. 많은 경우. 정말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고 기도하기보다 해결되면은 좋고 그래도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기도하면 좀 덜 불안하니까 기도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거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니까 기도는 하는데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초자연적인 기적과 같은 일이 내 삶에 일어날까? 하는 불신이 우리 안에서 더 많을 때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장소와 때와 일반적인 자연인으로서 신앙인이라는 옷을 벗어버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장소와 시간을 너무 잘 구분한다는 거예요. 마치 옷만 하나 벗으면 전혀 딴 사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거와 같은 거냐면, 여러분 밀가루 반죽을 합니다. 밀가루 반죽을 하려면 그냥 생 밀가루만 가지고 이게 뭐 뭉쳐집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란을 막 풀어요. 계란 풀어가지고 싹 넣어서 막 반죽을 하면 이게 반죽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 밀가루, 전혀 다른 밀가루, 전혀 다른 계란, 이거 두 개를 섞으니까 제 세 번째 전혀 다른 반죽의 형태가 만들어져서 이걸로 뭐 튀겨 먹기도 하고 부쳐 먹기도 하고 빵에 바르기도 하고 막 한단 말이죠. 그러면 반죽된 계란과 밀가루가 섞여서 반죽이 되면 이걸 뭐라고 해요? 밀가루 계란 반죽입니까? 계란 밀가루 반죽입니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계란 따로 반죽하고 난 다음에 밀가루 따로 떼낼 수 있습니까, 이게? 못 돼요. 그냥 뒤섞여서 그냥 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일반적인 삶, 직장에서의 내 모습, 가정에서의 내 모습, 그때 살아가는 행동, 내 말, 생각, 가치관, 이거랑 신앙생활과 뒤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란. 그런데 우리는 너무 놀랍게 이걸 구분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스위치 누르면 모드가 바뀌는 것처럼 주일날 교회 딱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정말로 흠잡을 데 없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집에 딱 가면 남편한테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은 싹 벗어버린 호랑이 같은 아내의 모드로 딱 변합니다. 그때 하는 내 말과 행동에는 전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없어요. 주일날 교회에서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월요일이 돼서 아침에 직장에 출근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은 싹 너무나 놀랍게 그 반죽을 싹 구분해내가지고 나는 직장인으로서 사는 거죠.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뒤섞여 있는 겁니다. 구분할 수 없어요. 직장에서 일을 할 때나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대할 때에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어야 해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 대할 때도 그 남편이 신앙 없는 이야기하고 또 세상의 관점으로 막 어떤 이야기를 하고 할 때 나는 여전히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공감해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화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는 너무 잘 구분해가지고 스위치 누르면 모두 바뀌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성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속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마치 비그리스도인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내가 베드로를 지금 봤어. 내가 보고 지금 당신들한테 말하는 게 참말입니다. 말하는데 네가 미쳤거나 지금 헛거본 거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16절에 보니까 결국 기다리다가 못 참은 베드로가 문을 막 더 세게 두드립니다.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그제서야 놀랍니다. 그나마 베드로를 보고 이 놀라니까 다행이에요. 이 놀람이라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자라느냐 하면 이렇게 자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장하지 않아요. 이렇게 자라요. 계단처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했다가 계속 쭉쭉쭉쭉 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폭은 좀 다를 수 있죠,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요만큼 성장하고 이만큼 평범하게 그 다음 성장하지 않고 자라다가 또 요만큼 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 요때 탁 자라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기점. 평행선처럼 걷다가 우리의 믿음이 탁 자라는 순간이 있는데 이때가 언제냐? 우리가 놀라는 순간이에요. 아, 기도가 응답되는구나. 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저 힘 있는 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거구나 라고 딱 느껴지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이 탁 켜지듯이 내가 탁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순간이 우리에게 자주 있을 때마다 뭐라고 하시면 돼요? 내 믿음이 그때 탁 자란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는 순간은 언제 찾아오느냐? 늘 어제와 같은 오늘의 삶을 살고, 그래서 마치 온실 속에 있는 화초 같아서 밖에서는 막 비바람이 부는데 안에서는 평안한 거죠.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공급되어지는 삼시세끼 밥 잘 먹으면서 영양소 공급하고 물 뿌려주고 벌레 잡아주고 햇볕 불빛 전등 켜서 빛 비춰주고 또 뭐 밖에 차가우면 안에 난로 틀어가지고 온실을 데워주고,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놀라면서 자라는 게 아니라 노지에 나와 있는 들풀처럼 나무처럼 비바람 부는 거 맞아요. 그리고 누가 영양분 공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하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그 빗방울이라도 머금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노지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음을 알고, 매일매일 나는 광야로 나가는 들풀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주를 향해서 눈물을 머금고 한 방울의 그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 그 빗방울이 우리에게 딱 떨어질 때 내가 반짝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때 자라는 거예요. 그때 자라는 거예요. 그때가 우리의 영이 놀라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가 비를 내리게 할 수 없고 내가 해를 뜨게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내가 맛보고 그걸 깨달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놀라면서 자라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가다가 탁 점프하는 순간이에요. 그분 진짜 살아계시구나. 오늘 이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영접을 합니다,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에 어떻게 탈출했어? 그래서 자초지종을 베드로가 쫙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17절에서요, 이거를 사도들에게 알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싹 사라져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보시오, 내가 한 이야기들을 쫙 써줄 테니까 이거를 프린트해가지고 동네마다 쫓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알리고 선전해가지고 우리 집회 엽시다. 간증 집회합시다. 사람들 모읍시다. 이 도시를 뒤집어 엎읍시다. 뭐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 말을 하고 베드로는 떠났어요. 사라집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집에서만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베드로가 잘 나오지 않아요. 13장부터 누가 나오냐면 바나바와 사울이 나와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이제 바나바도 사라지고 사울에서 바울로 개종한 우리가 잘 아는 그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전면에 등장합니다. 베드로의 역할이 싹 끝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데 베드로는 어디 갔을까요? 여전히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교회 가운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사도의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하는데, 한 농부가 밭에 가서 밭을 갈다가 쟁기질을 하다가 뭔가 쩔그렁거리는 소리가 나서 막 파보니까 그 안에 상자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자를 딱 꺼내보니까 그 안에 온갖 진귀한 보석이 가득 들어있자 이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시 땅속에 파묻어 두고 싹 자기만 알도록 덮어두고는 이 땅이 자기 땅이 아닌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소장농인 거죠. 집에 가가지고 아내를 설득해서 재산 다 끌어모아가지고 땅 주인한테 가서 이 땅을 샀다 그래요. 왜 샀습니까? 땅 때문에 산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샀어요? 네, 그 안에 있는 보물상자 때문에 산 거예요. 지금 이 비유가 말하는 게 뭐냐면 거기서 말하는 이 보물상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감추어져 있는데 이 가치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다. 이게 이제 그 비유의 핵심이거든요. 이 보물상자가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밭이 뭐냐? 이 보물상자가 감추어져 있던 밭이 뭐냐?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첫 번째 의미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가치 있다. 이것이기도 하지만 또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어디 멀리 우리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죽으면 가는 어떤 새로운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감추어져 있을 뿐이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못 느낄 뿐이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있는 거고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는 거고요. 자녀와 부모 사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 모여있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나가는 일터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회식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이 베드로와 같은 기적이 내 안에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우리 안에 매일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임해져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 베드로가 탈옥하는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적이 마치 일상생활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이 이미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모든 기적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살면서 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도 고치고요. 앞을 못 보는 사람 눈도 뜨게 하고요. 문둥병자들도 고치고요. 죽은 사람까지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적이 지향하는 게 어디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요. 예수님은 병자들 치료하러 오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하여 오신 게 주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실 깨닫고 매일매일 느낄 때마다 감사하고 눈물을 흘려야 될 놀라운 내 삶에 일어난 기적이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가장 큰 일상의 놀라운 기적은 그냥 책 속에 있는 사건처럼 잊어버리고 이거 말고 또 다른 기적들이 내 안에 매일 일어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일상에 놀라운 기적이 있는데 애들이 부모한테 있잖아요. 뭐 맛있는 거 사줘. 뭐 이거 예쁜 옷 사줘. 뭐 예를 들면 어디 여행 보내줘. 막 이런 거 이야기해요. 우리 애들도 막 그런 거 원할 때 뭐 핸드폰 사줘. 막 그러거든요. 야, 핸드폰이 중요해? 엄마 아빠가 중요해? 묻죠. 그럼 뭐 이건 답이 뻔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왜 해요? 핸드폰보다 엄마 아빠가 너의 필요를 다 채워주잖아. 우리는 애들처럼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게 더 중요한 것처럼 여기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일상의 기적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매일 로또 같은 그런 로또 당첨되는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나거나 우리의 삶이 확 뒤집어지는 것 같은 기적을 바라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할 때 너 과연 마음이 어떠냐? 그 기적만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 기적만 생각하면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어려움 이것들을 다 뒤엎고도 남을 만한 감사가 예수님 앞에 있냐? 그렇게 고백하고 있냐? 이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내게 주어진 것들 중에 있는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손꼽아 보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